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족식은 남의 발을 씻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근데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 세족식은 언제 이루어졌다 그래요?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세족식은 6월절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보였잖아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맞죠?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뭐를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6월절의 의미가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해 내신 이야기다라고 가르쳐주라고 그러죠. 이것이 결국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 이게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야기. 이걸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어요. 오늘 요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걸 이야기하고 넘어가자고요. 보면 이런 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뭐였대요? 아셨다. 여기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가 되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지 이걸 아셨다는 게 아니라 뭐요? 나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어디로 돌아갈 걸?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근데 그걸 늘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주변의 상황과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시고.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아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다는 거. 이것도 현재 분사. 그러니까 늘 어떤 내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장이 박동이 이상하거나 저처럼 이래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됐나? 이렇게 느끼신 게 아니라 늘 일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어디로 가는 걸?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인식하셨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실 거야 그랬지만 바로가 그래 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던 풀까지 안 주고 풀을 가져다가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왕조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우호적이었던 왕조가 바뀌어서 민족주의자 왕조가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출애굽을 하셨다고 성경이 오해하게끔 쓰여졌어요. 근데 그 말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분사입니다.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실 걸 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오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기도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늘 우리에게 뭐를 한다고요? 역사하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에 따라 순종해야 돼. 여하튼 예수님의 이 아시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인식하고 살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어디예요? 나그네요. 이 땅은 이방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시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갑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그게 바로 무슨 얘기라고요? 세속식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본문 4절을 통해 한번 깨닫죠. 계속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다음 주까지. 오늘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시 중동은 밥을 먹을 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여 누워가지고 뭐 음식 같은 걸 먹었다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앉아서 자리에 앉아갖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기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서빙 보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어요. 예수님도 그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왜 성경이 이 얘기를 썼을까요? 이건요 지금 이런 자세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요. 조금 전까지 누워 계셨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섬김을 받다가 주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지금 섬김을 받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당시에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종이었어요. 종. 그러니까 주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봐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뭐하고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봐요. 띠를 띠고 수종 드는 자 그가 뭐예요? 종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띠를 두르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종이에요,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을 때 그게 주인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지금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구제 많이 하고요. 해외 뭐 단기 선교나 뭐 선교사들이 그렇게 파송하고 그렇게 사랑의 흉내들을 내고 있지만 기독교의 사랑이 왜 욕을 먹고 왜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의 사랑은 나라는 신분이 그대로 있어요. 창세전 택한 자, 특별한 사람, 뭔가 그래도 선진국 비스무리한 그곳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돈 없는 사람, 사회적 약자, 미개한 나라에 있는 사람, 이들에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를 나누고, 요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동정. 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내가 사랑할 대상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대상보다 나는 항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 그래서 돈만 쓰고 욕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은요, 주인이시고 종이었는데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주인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주인으로 올려버려요. 그게 사랑. 조금 더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돼요. 유월절이 뭐와 관계가 있다? 세족신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물 되시는 이야기다. 이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 거옷이라는 단어 있죠? 요게 헬라어로 히마티온. 이게 거옷이. 근데요,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옷을 몇 개 입으신 것 같아요. 그 옷들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요, 예수님의 옷을 몇 겹 이렇게 입고 있는 거에 대한 강조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거옷이라는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이렇게 없어요. 요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도다. 여기에 옷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군병들이 옷을 네 개로 해가지고 나눠 가지잖아요. 이때 이 옷이 히마티온, 똑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옷을 벗는 욕이 어디에서 쓰였다고요? 십자가에서 군병들에게 나눠준 옷,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 이런 편협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매일매일 씻어도 때국물이 잘 자르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물이 돼 씻겨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가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뭐를 씻어요? 발을 씻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을 때 그들의 발은
양말이나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맨발이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나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던 그 거룩한 곳에 쓸 때 항상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 인간들은요, 역대로 왕이 신는 신발과 종이 신는 신발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의 거의 종들은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 이제부터 나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돼.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데도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였다고요? 가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게 그냥 주님께 충성하니까 늙도록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도 충성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아, 너는 이제 신발을 벗은 종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더 살고 싶어도 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배운 거 아닙니까? 더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까지 이용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들이 그걸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기독교는 주인된 자를 십자가로 인해서 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된 자가 종으로 내려앉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 관계를 에이렌의 샬롬이라 그래요. 그게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종교생활을 다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말도는 주인 그러면서 전부 다 종처럼 부리지 않아요. 내 병 고쳐줘, 내 자식 잘 되게 해줘, 우리 가정 평화하게 해줘. 예수가 종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까지도 이게 기독교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종이 되셔서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뭐 하는 거예요? 씻기는 게 아니라 씻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양말까지 싹 벗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나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 뭐냐면 네 양말까지 다 벗어. 그래야 진짜. 우리는 씻겨달라고 하면서 양말도 비싼 양말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말이나 신발도 이제는요 어린 아이들까지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풀도 없는 집안도 양말이나 신발들을 함부로 사줄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나는 우리 현이나 우리 다혜를 정말로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 이 옷도 구제에서 5,000원인가 좀 샀어요. 요번에 우리 현이도 다혜도 서울 올라가기 전에 요 구제에 가갖고 요런 옷들 요즘 좀 비싸서 8,000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한 2번 사갖고 보냈어요. 그래도 싫다는 내색 한마디. 왜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나를 돋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지. 이런 옷들이 아니에요. 살쪄가지고 지금 맞지도 않는데 여기 또 바꿔야 되는 이런 옷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옷 입지 말고 무슨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죠.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가죽 옷처럼. 그게 우리의 가치지. 이거 몇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입었다고
신발 하나도 싸구려를 사줄 수가 없어. 부모들도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아닌데 뭐 비싼 거 사주면 내 자식이 비싼 사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요즘 뭐 뉴스들을 안 보니까 정순신이라는 분이 요번에인가 뭐 지금 난리돼요. 사임하시죠. 왜 사임했습니까? 아들 때문이죠. 아들이 학폭에 관련돼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학폭 가해자가 생기부에 안 지켜가지고 지금 서울대인가 가 있죠. 나는 우리나라 신문들, 이 언론들이 기레기라고 기레기보다 더 큰 욕을 먹어야 된다고. 서울대가 명문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게 뭐예요? 어디 때문에? 이 얘기는 이게 또 내보내야 되니까 제가 명예훼손을 안 걸리니까 이 말은 안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 90%만 파묻어도 선진국의 선진국이 된다. 그게 명문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부터 고쳐버려야 돼요. 이 언론부터. 자식은요, 서울대를 간다고 명문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정말로 정상적인 인성을 가지고 학폭의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감 있는 사람이고 명품 나는 사람이지. 서울대 다닌다고 좋은 신발, 좋은 옷들 입힌다고 그 아이가 가치가 날까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들도 저부터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문제 나면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법으로 가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문제 생기면 다 누구 불렀습니까? 조폭들 불러갖고 해결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분들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누굴 믿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구멍난 양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가세요? 종으로 그렇게 감추고 감춘 우리의 발까지, 빵꾸난 양말까지 싹 밟아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니까요? 씻길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거 우리 알잖아요. 주인이 뭐 볼 일 있어 먼데 갔다가 아니면 혼인집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종들이 작아지고 아니면 술 먹고 그냥 뻗어 있으면 못 듣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문 한 번 두드렸을 때 우리 주인이 왔구나 하고 문을 쫙 열어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종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뒤에 있는 거 싹 버려버리고 아이고 내 신랑 왔네 그러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유 결혼 못한 자식, 아니면 우리 손주들 어떻게 되나 자꾸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겨진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면 뭐 무슨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도 뒤에 있는 게 아무 생각이 날 수 없는 상태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는 많이 쌓아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사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문을 딱 두드렸는데 바로 열어주면 이런 말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맞죠? 문 한 번 두드리면 쫙 열어주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세속식에서 있는 얘기죠. 주인 대신 예수가 종이 되어 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섬기는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는 자요 깨어있지 못한 자요. 못한 자시오. 성경 읽다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지 지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누가 1위냐 2등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저 예수 때문에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종들이에요. 개수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처음으로 부탁한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들어줬어요? 쌩까십니다.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과는 완전히 극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자들을 섬기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밑에 인사하는 사람, 밑에 잘하는 사람만 인사하고 잘하고 사랑하면 뭐하냐? 뭐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요 이 실천을 해야 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니면 왜 웃어요? 주님이 왼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내 이성과 내가 주판을 튕겨갖고 이게 가능한가를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니까 무조건 실천하는 애들 안 돼. 지금 주님이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어 종들을 섬기는 이건 깨어있는 종만 주님이 얘기해 주셨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섬길 거야. 근데 주인이 지금 제자들을 섬겨요. 종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공부하지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그러니까 교회도요 보면 우리도 뭐 진짜 구제 많이 했잖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도. 근데 자꾸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변화되지 않아.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는 그분의 사랑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이 기대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바뀌겠지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안 바꿔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예수의 사랑은 이분의 사랑이, 그리고 이분 자체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남겨요. 우리가 기대 없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 이런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이들에게 무제한적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아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빛과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진짜 이 진리를 알고 나가서 종으로 섬겼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형제 부모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먼저 예수가, 주인 되신 예수가 자격 없는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창세기 1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제자들처럼 끝까지 나와 내 세상적인 위신과 세상적인 1등, 2등을 위해 다투는 자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씻겨져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십니다. 누구요? 예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섬기려 하면 오히려 섬김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문제고요. 깨달음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그때 우리께 아닌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사장이거나 내가 목사거나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신분이 낮아지고 신분이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가 행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고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33.3을 우리 교회가 했지만 이걸 못한 거예요. 저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진짜 섬기는 자로 내려지는 그때 한번 하자. 그때는 33.3이 아니라 50%로 해. 네.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에 팔리셨죠. 얼마에 팔리셨어요? 그냥 30이라 그러지 마요. 은산식이에요. 왜 은산식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몇 개요?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은 30은 종의 몸값.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십자가는 내가 종이 되는 이야기야. 그 말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목사님, 너는 뭐 고상한 자니 이게 아니야. 너희는 바로 뭐예요? 종이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옷들을 벗으시고 허리에 띠를 띠시고 우리의 발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속식은요,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있어요. 근데 세속식은 오직 요한복음밖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세속식을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갔다가 다시 왔죠. 그때 세례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뭐라 그랬어요? 네 어머니라 그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세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다가 모셔서 섬겼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종이. 그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에 지나가면 그림자에라도 병자들이 닿을 정도의 세계적 부흥 감사를 했어요. 근데 세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 저녁에 가면 때가 되어 예수의 어머니에게 밥을 대접하고 저녁에는 그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자, 조금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라이벌 관계였어요. 성경에도 그걸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가 1등 되느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인간적으로 성령을 받았고, 나의 라이벌인 베드로는 전 세계의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는데 나는 이 늙은이의 발을 씻겨야 하는 그런 신세가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됐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자기는 누구 하나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말은 없어도 베드로는 우리 알잖아. 고넬료서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다 있는 누구 과부도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만 찾잖아. 사도 요한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늙은 예수의 어머니를 발을 씻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 발에서 누구의 발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의 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날 종들이 진짜 엉터리 같은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편의 발을,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서 지금도 나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발. 그래서 세족식은 요한복음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로 뛰다니는 베드로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전 세계 부흥 강사로 수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자라고 내 삶 속에 진리와 있다.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그걸 성령님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귀한 세족식의 장면,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더 깊이 와닿습니다. 그 모든 걸
주인 되신 예수가 먼저 뭐가 되셔서 종이 되셔서 섬기신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섬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예수의 섬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게 깊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도 주님의 후에 새롭게 되어져서 진짜 남의 발을 씻기는 자, 진짜 섬기는 자 세워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날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